챕터 16장입니다. 16장.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이고요. 여기 이제 장의 제목은 천국 열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 열쇠. 16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아니고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대주의자가 되면 유대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똑같아요. 유대주의자들은 유일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제사제도를 중시 여기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도전하고 이런 세력들인데 그렇게 많은 도전 앞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밝혀져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가 하는 문제죠. 사람들이 배척하거나 왕을 거부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원하시는 사역을 진행시켰는데 여기 와서는 이제 성경의 중심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과연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인가에 대해서 밝혀져야 될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이 넘어간 거예요. 3년이라면 3년의 중반이 넘어간 거예요. 이제 마지막 뒤쪽으로 가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려줘야 되고 그것을 제자들이 알아야만 그분을 나중에 믿게 되었을 때에 지금 불확실하게 믿잖아요. 어쨌든 그들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을 직접 들어도 아직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불확실하게 들려지는 거죠. 인간의 생각은 그대로 있고 누가 더 큰가 기재기하고 있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가 어디 앉을 건가 관세놀이하고 있고 철이 안 드는 사람들처럼 마치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사람처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해 줘야 할 시기가 지금 온 거예요. 이게 16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표적을 물어봅니다. 하늘로 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요구하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보여주는 표적의 중심에 그가 죽고 부활한 그러니까 3일 밤낮으로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이 죽고 부활되심으로써 증거되어지는 그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함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은 예수의 표적을 예표하는 표적이다. 요나의 표적이라고 했을 때는 요나가 한 일은 그런 것으로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걸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앙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믿는 그 터전이 만들어진 기초가 만들어진 그 사람들이 교회인 거죠.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고 예배당은 예배당일 뿐이에요. 이건 때려 부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고백하고 그를 아는 사람들이 모여진 교회는 흩어지더라도 얘는 깨질 수는 없습니다. 왜? 그의 믿음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그 교회는 살아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유대한 것은 그들은 한 18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흩어져 있어 나라가 없이 그런데 자기의 전통을 지켜갔다는 거예요. 그 전통을 지켜갔지만 문제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설령 그들이 안다 할지라도 고백하지 않죠.
안 믿는다는 거죠. 지금 어떤 분의 얘기 들어보면 이스라엘에 굉장한 붕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성전도 지금 지어지고 있다. 제3성전이 지어지면 거기에 그리스도처럼 등장해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다 갑자기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딱 되어가지고 박해할 때가 올 건데 지금 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거의 됐다 그래요. 거의 됐다 그래요. 언젠가는 거기에 교황이 가가지고 또 그럴지 누가 그럴지 모르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는 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날 겁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다 가짜들만 나왔잖아요. 거기는 진짜처럼 보이면서 완전히 위장하는 그런 그리스도가 나타날 거예요. 그거 누구도 몰라. 이분이 정말 선한 분 같고 정말 세상을 구원할 자 같이 나타날 거예요. 마귀가 온갖 능력을 다 줄 거거든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하고 막 죽은 자 살리고 막 그런 능력 같은 거 보이는 거. 사람들이 보기에는 메시아 같아 마치. 그렇게 해놓으실 때가 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때가 다 된 줄 아시고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거 말씀가 다 됐다고 그랬죠? 그때가 된 줄 아시고 그때는 정말로 머리를 들으라 그랬잖아요. 응? 너희의 속량의 때가 가까이 왔느니라. 머리를 들라. 이제는 머리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여러분의 심령이 다 세워져 있어야 돼요. 말세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까지 지금 봤을 때는 그리고 요나의 표적을 보이기 위해서 어떤 역사가 진행될 건가? 그것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는 그 일을 향해서 가서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돌아가시고 거기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죽는다고 말씀하시죠? 꼭 예루살렘이란 말씀을 하시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죽는다. 그죠? 그러니까 이유를 달 필요가 없잖아. 예수님 거기 가는 것은 목적이 죽으러 가시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가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계획표와 똑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 하고 있는 건 아니야. 예수님이 그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허락한 시간 안에서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표죠. 하나님의 시간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부터 주님은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을 공개적으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다가오는 죽음과 고난을 위해서 저들의 마음을 서서히 준비시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죽음을 준비가 된 것은 예수님밖에 없죠. 저들은 다 흩어지잖아요. 스가랴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그 말씀대로 흩어지게 된 거죠. 별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 그리고 그들이 다 회복돼서 이제 성령 받고 증인의 삶을 사는 것, 그것밖에 없죠. 그 돌아서는 방법은 그건 예수님의 부활의 주님이 꼭 그들에게 가셔야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지금 증인의 삶을 살려고 하면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나셔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 그게 숙제인 거죠. 자, 1번. 큰 1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관심사. 마태복음 6장 16장 1절로 12절. 자, 여기 마태복음 16장 1절로 12절까지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관심사가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그들의 신앙관, 신앙의 어떤 색깔,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은 예수님의 약점을 잡아서 비판하려고 접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용서하고 이해하고 죄를 덮어주는 사람은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러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그가 가지고 있는 세계가 육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덮어주지 못해요. 용서하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해요. 한계가 그거예요. 이제는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육으로 살아서는 이 관계를 개선을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들어가려면 피가 필요하잖아요. 피가 있는 사람, 예수님의 피를 영접해서 속죄함 받은 사람만 화해 관계가 만들어져요. 그럼 누구와도 화해할 수가 있어요. 화평이 만들어져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 그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렇죠? 예수님의 피가 화평을 이룬대요. 피가 없는 사람은 화평을 못 이룹니다. 속죄가 안 이룬 사람들은, 요 안에 예수님 피가 없는 사람들은 화평을 못 이룹니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속죄와 부활이 왜 중요하냐? 그게 영원한 복음인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복음인 이유는 이 은혜를 받게 되면 여러분이 영원히 속죄와 부활을 입은 사람으로서 천국에 들어가서 살기 때문에 이게 영원한 복음인 거예요. 이 땅에서만 있고 없어지고 천국에서는 없어지는 게 아니야. 천국에서 그 은혜를 입은 사람만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 복음이 영원한 복음. 이거 하나를 통해서 세상들을 다 구원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죠. 그걸 열어가지고. 그 은혜의 길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작은 1번입니다. 표적을 구함. 표적을 구함.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 이렇게 이제 한 장씩 읽어놨겠죠? 다 읽어놓으면 좀 안 되니까 16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까가 없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연애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자,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무엇냐고 구했습니다. 하늘로부터. 그냥 표적이 아니에요. 표적 보여주세요. 이렇게. 당신이 메시아인 아니면 뭐 그리스도 뭐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물었다는 거예요. 그냥 표적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그 기적이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 표적을 하늘로부터 오는 걸 내려달라고 보여달라는 것이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걸 보여달라고. 이미 오병이어 사건이나 아니면 뭐 5,000명 먹이신 거 보였죠. 7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4,000명 먹이신 거 엄청난 기적을 경험을 했죠. 여러분 또 말을 못하면 또 귀신 쫓아내서 거기 하시고 걷기 못하면 또 걷게도 하시고 배고프면 먹여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는 표적은 사실적으로는 그들에게 생명의 떡이라는 생명의 빵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거고 표적으로 또 그들은 육신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영적 악령의 세계를 깨트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육신의 약함을 치료해 주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과 영의 왕이심을 나타내신 거거든요. 완전하게 나타나신 거거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보여준 거 말고 저 하늘에게 좀 보여달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 사람들이 믿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믿기 싫은 거예요. 믿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진짜가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나는 믿기 싫어. 그냥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당신이 정말 하늘로부터 온 뭔지 나타내면 우리가 믿겠다,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면 그거 뭐 어떻게 이루어? 지금 당장 이룰 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보여달라는 거죠. 언제 이루고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나타내 보여달라는 거야. 지금 이 사람들 얘기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어떤 그 기후, 그 날씨나 기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하루만 저녁에 하늘을 보면은 또 아침에 하늘을 보면 날씨가 어떻게 될 거다 짐작하잖아요. 그리고 거의 그대로 된단 말이에요. 알죠? 그런데 왜 지금 시대의 표적은 알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시대의 표적은 뭘 알아야 표적을 본 건가요? 시대를 분별하는 건가요? 아니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지금 때를 얘기하는 거지. 예수님이 이때 여기 있을 때. 그렇지. 예수님이 있을 때 무엇이 그들에게 시대를 분별해야 할, 그들이 봐야 될 게 뭔지 분별해야 될 거.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야죠. 예수님이 오신 게 표적이거든요. 그럼. 근데 그건 안 보잖아요. 그거보다 중요한 표적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본질을 가진 하나님 자신이면서 사람의 모습으로 아들의 신분을 찾아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왕의 신분을 찾아주기 위해서 그 분을 보고 있으면서도 분별하지 못하는, 그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날씨 같은 거 보면서 다 잘 알면서. 이것이 이제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갔다가 죄인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땅속에 장사되면 되시고 삶의 보라시를 그들에게 보여줄 유일한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는 요나의 표적을 보면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안 나와 있잖아. 그게 아예 그냥 요나의 표적밖에 볼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딱 잘랐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것은 그냥 말씀을 알아야 되죠. 그냥 알아야 되는 거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왜 그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적으로 이해를 하면 되죠. 그것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니들이 구하는 것은 하늘에서 온 것이든 어쨌든 간에 내가 보여줄 표적은 이것밖에 없다.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없다 그랬죠? 더 이상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분별하지 못하면 시대의 표적을 못 본 거예요. 지금 표적은 뭘 봐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지금은 영으로는 지금 이미 다 오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면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심령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그걸 구원의 능력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능력을 말씀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지금 여러분한테는 계속해서
지금 그릇을 닦아내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듣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렇게 듣는 거야. 그러면서 그 문제, 너 못 듣고 있는 거 싹 제거시키고 듣는 것만 알려주는 거야. 나머지는 싹 갈라버려. 이건 아니야, 버려. 이거 필요 없어. 이렇게 싹 씻어내고 듣는 말씀만 딱 있으면 되는 거지. 들리기만 하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들리는 거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나가 니느웨 성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듯이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는 시대가 역사가 곧 이루어질 거다. 그거죠. 그럼 요나가 부활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요나가 뱃속에 나온 다음에 물고기 뱃속에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가지고 니느웨 가가지고 너희들 사흘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짐승부터 시작해서 사람까지 다 금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죠. 그러니까 그 몇 마디 안 하고 이제 거의 왔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싫어해서 도망갔는데 얼마나 말을 많이 하겠어요? 응? 근데 그 말 한마디 속에 다 사람들이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그게 뭐 때문에 그렇게 능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기 싫은 요나, 하는 짓도 이쁘지 않고, 말도 제대로 해주지도 않았을 건데, 무엇이 그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회개를 만들었을 거예요? 요나를 본 게 아니고, 뭐가 능력이 나타났을 것 같아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왜 그게 들어갔을까? 그렇죠? 뭐가 역사에서 뭐가 어떻게 돼서 그 말씀이 니네가 이렇게 살면 너희는 멸망받고 죽을 수밖에 없다. 그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알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죄를 자기들이 알고 한마디만 던지면 빡 깨트는 거야? 준비가 너무 잘 돼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살면 정말 망할 거다. 망할 거다. 착하게 말했나?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기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조건들은 별로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보내려고 했죠. 그 백성들을. 그러니까 그 말씀이 선포될 때는 그게 하나님의 역사야 바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 자신이 능력이 아니고 뭐 그 당시에 선지자가 없으니까 걔를 보냈을 거 아니야. 요나라는 사람을.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서 하는데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고 싶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구원이 니느웨가 외쳤던 요나의 말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회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사랑받고 하나님이 버리시면 버림받고 야곱은 너 사랑하고 에서는 내가 미워했다. 하나님이 결정에 의해서 생명도 좌우된다는 거죠. 구원 역사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드려야만이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 당신 뜻대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실 거 아니에요? 이 역사가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 여기는 목적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한 사람에 의해서 역사가 달라지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 같은 사람의 기도. 그 이유를 알겠어요, 저는. 이게 느껴져요, 가슴으로. 얼마나 자기를 내려놓고 기도했으면 자기를 부서뜨리는 기도를 했겠어요. 자기를 때려 부시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이 어느 때 능력을 하나님 사용하시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받들고 있는 사람들. 이게 어린아이는 절대적으로 부모가 필요해서
그냥 해주는 대로 다 순종하고 따라오잖아. 거의 대부분이요. 그렇죠? 아예 어린아이들은. 조금 생각이 발달하면 조금 뭔말도 하고 좀 반발도 하지만 그 전까지는 다 따라오죠. 어린아이의 심정이었을 거예요. 어린아이. 그 심령으로 하나님을 받들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갔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드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에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오셔서 일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면 주신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없는데 구해서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새 역사 일어났죠? 찾지 못한 곳이 있는데 찾았어요? 새 역사 일어났죠? 다 닫혀 있는데 문을 두드려가지고 결국은 문을 열어줬어요? 새 역사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것은 기도는 없는 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역사가 여기는 없는데 역사가 일어난 거죠. 모르는데 찾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걸 가져와야 여러분이 산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죠. 그거 안 되면 심령에서 그 일이 안 된다 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신명나지 않아, 기쁘지가 않아. 기도를 하고 마음에 간구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것은 그냥 매일 하면서 기도 시간에 한번 기도하고 이걸로 끝나는 이제 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느 때 역사라는 걸 내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냐면 기도를 드린 다음에 그 기도한 것이 내 안에 살아있어.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가 되고 그걸 계속해서 요구하게 되는 거야. 그 간구라는 말 자체가 간절히 바람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기도했던 것을 간절히 바라는 심령이 계속 타오르고 있는 거야, 나는. 그때 하나님 일을 하신 걸 난 봤어요. 확실히 봤기 때문에 기도만 가지고 안 된다. 간구가 반드시 있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 와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가요? 기도한 다음에 마음속에서 막 찾고 있나요, 주님을? 하나님 더 오세요. 더 주세요. 막 마음에서 이거 없으면 안 돼요. 막 타오르는 그 심령 타고 있나요? 이것이 안 되고 있으면 아직 하나님 일을 못 하시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와 간구로 구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렇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것이 되는 거예요. 이 심령이 찾아진 사람은 가정이나 어디서나 다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얻으면 기도하는 삶을 더 게으르지 말고 더 열심히 하세요. 주님께 가까이 가면 다 밝혀주십니다. 내가 믿지 않은 것도 조금이라도 믿게 하시면 그게 동력이 돼서 이제 믿음으로 들어가는 게 찾아지는 거지. 또 말씀도 조금 더 깨달아져 갖고 좀 더 깊이 들어오고 그러면 그게 동력이 돼서 하나님 더 가까이 가는 거지. 말씀이 신뢰가 되어지면 믿음이 더 생길 거니까 더 믿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은 찾아가는데 그 딜은 더 강력하게 오니까 한 번 시작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응? 왜냐하면 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길을 몰라가지고 잘 기도도 못하고 삶을 못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을 찾아주는 거야, 지금. 가장 기초적인 거 싹, 나머지 싹 버려. 이것만 찾으면 돼. 이렇게. 자, 그럼 복음의 역사가 근데 이루어지려고 하면 여러분 성경에도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의 민문의 안전지만명기를 일으켰다고 나오잖아요. 응? 그냥 그런 사람, 날 때부터 안전뱅이로 낳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한 사람을 고쳤는데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나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나쁜 이름이 아니에요. 그게 원래 이름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항상 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나사렛이 빠진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가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문제된 거 없죠. 왜냐하면 전 세계의 구주로 오셨기 때문에 꼭 나사렛에서 어떤 말만 쓴다고 해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건 아니잖아. 그래서 그건 빠진 거예요. 후에는. 처음에는 다 사용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의 이름으로 얘기하고 말씀을 전하면 주님이 와서 일을 하신 거죠. 근데 그들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를 한 거죠. 기도한 자에 의해서 하나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계속 지속되는 거고, 더 부어지는 거고, 그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다른 사람까지도 변화시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증거해도 그들이 구원을 받는. 예수님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건 누구의 뭐야? 예수의 이름이 있었단 말이죠.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나니.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딱 던지니까 그걸 구원시키는 거예요. 길은 거기밖에 없어요. 십자가 부활이 악하고 없나는 세대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표적입니다. 아무리 세대가 악해도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다 회개시키죠. 십자가 부활의 능력만 나타나면. 근데 우리 안에도 십자가 부활에 오셔서 여러분을 다 구원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한테 와서 여기 안에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이 다 변화시켜요. 여러분을 완전하게 구원시켜요.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줘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을 십자가 부활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도 다 깨트려져요. 회개의 길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표적이 그거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십자가 부활로 예수님이 이루실 그거 하나 표적만 악하고 없는 사람에게 주어질 거다. 자,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다 버림받았겠죠. 메시지 듣는 사람 다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이 당시에도 십자가 부활의 역사를 보고도 믿지 않았던 사람, 못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들은 다른 희망을 기대할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지금 어떨까요? 지금을 조명해봐요.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역시나 하나님이 사용한 능력이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권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오시면 이 문제, 여러분의 어떤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영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삶의 문제까지. 왜냐하면 다스리시는 분인데 왕이신데 그분한테 안 맡기니까 일이 안 되는 거지. 여러분이 왕으로 안 삼으면 누가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겠죠. 예수님 하나님 보내시는 우리의 신분을 위해서 아들로 오셨는데 그 아들 영접하지 않으면 아들도 못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고자 하는 걸 다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쓰는 게 이게 제대로 회개한 사람이에요. 회개가 되면 다른 건 다 떨어뜨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그 자리에 찾아요. 거기서 신분을 다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과 왕의 옷을 입는 거예요. 이게 신부에 오신 거죠. 그 옷만 입고 있으면 예수님이 지금 오셔도 됩니다. 지금 오셔도 우리는 공중으로 쫙 끌어올리고 누구 집사는 못 왔어 빨리 와 이렇게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왜? 동시에 올라가는 거니까. 마치 자석이 끌어다니듯이 쫙 끌어다니니까 다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는 한 사람은 나오고 한 사람은 가고 꼭 그게 나와 있잖아요. 누가 보면 두렵잖아요. 나 남으면 어떡하지? 저분은 안 남을 줄 알았는데 남았네? 이러면 이제 어떡해. 큰일 있잖아. 근데 저 사람은 구원 못 받는 사람, 저 사람이 구원 받았네?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천국에 가면 그런 일이 있대잖아요. 당신도 왔어? 아니, 그 사람은 안 왔네?
내가 왔네? 세 가지를 놀린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슷할 것 같아요. 정말로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부모 받았다는 걸 모르죠, 아무도.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관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관계의 올바름이 진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사람만, 진리가 찾아진 사람만 천국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걸 아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붙잡고 의지하고 도와주기를 구하고 그 사람만 들어가는 거죠. 작은 2번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16장 마태복음 16장 5절로 6절.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그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또 거저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여기 보면 바리새인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르침, 그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이 믿었던 게 뭘까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가르침을 했냐면 성경적으로 말한 말씀들에 대해서 다 신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도 믿고 기적도 다 믿었죠. 그런 건 다 믿었는데 위선을 하고 그 위선을 가지고 성경의 진리를 왜곡시켜서 그들은 형식주의자들이 됐고요. 종교적 위선자들이 됐습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서 이거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고 나는 굉장히 신앙이 높은 사람이야. 진리를 많이 깨달은 사람. 이걸 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형식주의잖아요. 기도를 많이 한다. 사거리에서 막 기도를 하고 있으면 나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그게 형식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은밀한 중에 계신 그 사람을 찾는다고 하시는데 그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기도하면 신앙이 좋은 거야. 위선자들이죠. 정적 위선자들. 그 모습입니다. 보여주는 건 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관계에서는 어떻든 그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한 거죠. 그 사람에게. 그런 가르침. 자,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사두개인들은 성경의 초자연적인 어떤 그 교리, 그러니까 뭐 부활, 천사 같은 거 이거 안 믿어요. 천사가 없다고 생각해요. 부활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헬라 문화에 굉장히 박식한 사람들이에요. 헬라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헬라 문화를 추구하면서 현세적인 세속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현실주의에 물들어 있어요. 현실에. 성경이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땅의 문제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럼 사도행전에 누리고 누룩은 아시겠죠? 그럼 바리새인 누룩 알겠죠? 그런 누룩이 바로 교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교훈. 예수님은 이들을 나중에 보면 마태복음 3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장 7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세례 요한의 세례 주는 걸 보고 왔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새끼? 무슨 자식들? 독사의 새끼라고 그랬어요. 이게 독사라는 존재는 여러분 뱀의 짠 종류잖아요. 근데 역시나 독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뱀은 되게 독이 중심이잖아요. 뱀의 힘이라는 것은 독이에요. 걔들이 뭐 감아서 죽이는 것은 엄청 튼튼한 큰 뱀들은 그 힘으로 가지고
압살을 시키지만 일반 뱀들은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을 넣어야지 이기는 거야. 독을 갖다는 거죠. 이 독이라는 것은 죽이는 독입니다. 독사에 독을 넣어서 살리는 거 봤습니까? 다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주는 말을 먹으면 다 더러워지고 죽게 되는 거예요. 독사의 새끼들. 뭐가 또 빠진 거예요, 그러면? 왜 독을 넣어줘요? 왜 살리는 말을 못 넣어주고 왜 독을 넣어줘요? 죽이는 말을. 아주 싫을 것 같은데 그 말을 못하는 거 보면 좀 이상해. 그들은 생명을 가진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자들이 아니고 네. 사단에 속한 음. 생명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아, 그들은 일단은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하여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성경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해석의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성경대로 해석하면 문제가 안 되지만 자기들 만든 교리대로 해석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다 성경하고 쓴 설교하지 그러면 저쪽에 있는 뭐 이단들은 성경 안 갖고 해? 똑같은 거 갖고 하잖아. 근데 왜 이단이 돼? 해석의 문제잖아, 이것은요. 그러면 성경을 주신 분이 원하는 뜻대로 증거를 해야 맞는 거죠. 그러면 가장 정확히 성경을 주는 방법이 뭐예요? 성령을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분 어떤 분?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전할 수가 있어요? 전하는 사람이 문제잖아요, 지금. 전하는 사람이 해석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해석이 문제잖아, 지금. 성경은. 그렇죠? 어떤 사람이 가장 정확하게 해석이 가능할까?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 성령으로 열어주는 거죠. 성령으로 열어주는 거예요. 자기 교리에 맞추거나, 누가 어떤 사람이 메시아로 가지고 그 사람 맞추거나, 그 사람 해석에 따라가거나 이런 게 아니야. 응? 사람의 해석은 일정 잘못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만들어 놓은 자기 방식대로 어떤 게 있잖아. 뭐든 믿고서는 안 믿고. 자기들이 결정하잖아. 이것을 하면은 이것은 구원받는 일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구전율법이 없었다면 바리새인들은 그나마 좀 나았을지도 몰라요. 구전율법을 더 중요시 여겨서 성문율법을 버리고 15장이 다 나오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오판을 하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자들 스스로를 모르고 지금 자기들이 예수님을 막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이런 일을 하고 다닌단 말이죠. 원래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고요. 제우스 시인이 전제했던 델리티 시인가 거기 시에 들어가면 문구가 써 있대요. 그 문구를 가지고 제일 많이 이야기한 사람이 소크라테스래요. 그런데 마치 소크라테스 그 말을 하니까 소크라테스 나온처럼 사람 다 혼돈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걔 말이 아니대, 원래. 한국에는 그렇게 들어왔대. 그래가지고 전부 말하면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니콜? 이렇게 시키잖아요. 우리도 잘못된 데 가져와가지고 이게 맞아? 딱 집어넣으면 그것으로 믿어버리는 거. 이게 출처도 모르고 정확한 말씀도 아닌데 믿는 거. 이런 것은 좀 너무 불확실한 거잖아요. 신앙은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돼. 그리고 같이 듣고 말씀을 나눴을 때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틀려? 그러면 여기는 아직도 불안한 점은 뭐가 있는 거지. 성령의 역사가 아닌 어떤 것이 존재하고 있는 거야. 나중에는 다 통일이 되어야 하나가 됩니다.
같이 믿어져야 되겠죠? 자, 그리고 독사 자식이라고 한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마태복음 23장에도 그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아, 다 이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 다 얘기했죠. 예, 사탄이 옛날에 사탄이 하나님이 처음 만든 사람에게 더불러서 멸망을 시켰듯이 지금 그들이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정죄한 이유를 알죠. 그들이 이 당시에는 유대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잘못된 교리나 가르침을 받지 말라. 주의하라. 딱 경계를 하라는 거죠. 우리가 경계선이 있어야 되죠. 우리도 뭐가 옳고 그런 데서.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작은 3번. 제자들의 착각과 주님의 가르침. 마태복음 16장 7절로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먹이고 주운 것을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내 말한 것이 떡에 하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지금 이 빵에 대한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은 그럼 빵에 뭐가 들어가요? 누룩이 들어가죠. 그 누룩이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에 대한 누룩이라고 하는데 사두개인 바리새인은 빼버리고 누룩만 딱 들은 거야, 이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그 빵을 안 가졌다고 지금 막 고민하고 있는 거지. 착각이죠.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부분은 안 듣고 어떤 부분 들으면 그것만 남아있어. 오늘 말씀은 이거예요. 왜 이건 빼먹었지? 그때는 안 들어온 거야, 자기 속에. 그래서 나머지는 모르고 그냥 그것만 얘기를 해. 그게 전체인 줄 알고. 아닌데 왜 저 말만 하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안에는 그 말밖에 안 들었어. 착각하는 거죠. 응? 전체를 이해 못하니까. 그게 성경 말씀 다 알기는 또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11장 11절 12절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 것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죄라 하시니 그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다. 여러분 착각은 빨리 돌이켜서 깨달아야 돼요. 착각에 그대로 굳어지면 지식에 조각이 납니다. 그럼 말씀도 조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진리를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만 생각하고 자꾸 머리에서 딱 떠오르면 그것만 생각이 나고 나머지는 버리고 이런 작업할 수 있습니다. 착각을 빨리 바꿔야 되죠. 깨달음이 와야 돼. 그 말이 아니었네. 이거였네. 자, 어떤 말을 해줬어요? 사람에게.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생각이 딱 있으니까 그 말을 들을 때 심도 있게 듣지 않고 자기 생각을 고치지 않고 있다가 싹 지나가 나중에 잊어버리면 자기 생각만 남아있죠. 그 사람이 말한 것은 뭔 말이었지? 그냥 이게 맞는 거야. 이러고 가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고쳐지지 않으면 말씀은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더 굳게 서 있고 말씀이 여러분을 생각을 바꾸지 못하면 말씀이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말씀으로 변화되겠어요? 여러분 힘이 더 센 거죠. 말씀보다. 다 내려놓으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니까. 자기가 부인하지 않고 자기가 세게 서 있어갖고 말씀을 다 부인하는 거야.
뭘 부인해야 되는지를 지금 까먹었어. 뒤집어진 거야. 생각이 강한 사람은 자기 생각을 막 얘기한단 말이야. 말씀이 아니야. 그 사람한테 몇 번 얘기해봐도 소용없는 거야. 그건 들어가지 않아. 예수님이 3년 동안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아니면 서기관들에게 계속 얘기했을 거라고요. 근데 그들이 부질 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자기 생각을 더 굳게 세웠어요. 예수님에 부딪히고 도전했어요. 예수님은 그의 말씀도 안 들어갔어요. 미쳤다 그러고 아주 귀신 들렸다 그러고 악령이 역사한 것처럼 마치 성령의 역사를 막 왜곡시켰어요. 그렇게 해버리니까 예수님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화 있을진저, 이 말이 화 있을진저로 바꿀 수도 있고 슬프도다 이 말로 바꿀 수도 있어요. 오란 말로 바꿀 수도 있고 거기에는 세 가지 나와 있어 단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엄청 슬퍼하시는 일이 생겨버렸어. 그 사람들에 의해서, 받지 않는 사람에 의해서. 그 다 죽어야 될 것들인데 그걸 남겨놓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23장에서 2절로 4절에 보면 그들의 생각이 나옵니다. 뭘까요? 그들의 가르침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뭐에 대한 문제였어요? 말은 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어깨에 엄청난 짐을 얹으려면 자기는 새끼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마음에 이 말씀이 있으면요 그렇게 못해요. 생각이 가고 마음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딱 머물지를 못해요. 뭔가를 해야 돼요. 최소한 걸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그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치우친 신앙. 이거 어떤 목사님의 가족은 그런다잖아. 나도 그럴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목사님은 강대상에만 있어야 된다고. 내려오시면 안 된다고. 참 곤란한 집이죠. 곤란한 집이잖아. 마음도 생각도 말씀 전한 대로 마음에 가져 있으면 괜찮은데 이건 없으면서 성경은 좀 깨달아졌는데 회개가 없는 거죠.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마음에서 없는 것을 전할 수도 있어요. 왜? 자기는 그게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없어도 이들은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말은 거창하게 하는데 자기 삶은 가서 보면 그렇지는 않아. 일반 사람과 차이가 별로 없는. 그래서 이제 성도들과 관계를 깊이 안 맺으려고 하는 이유가 다 들통이 나니까. 그래서 벌떡 말듯한 장도에 떨어지는 밀접한 관계 살면 다 들통이 나는 거예요. 목사의 삶이. 그래서 비밀리에 숨겨지는 상태가. 그건 이제 자기 관리지만, 자기 관리긴 하지만, 근데 성도들이 다 안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너무 몰라서 좋을 일은 없어요. 그 목사님의 삶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목사님 어떤 삶을 사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와 그거에 대해서,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화거리가 없잖아. 그죠?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것도 같은 나눔의 관계가 안 만들어지는 거지. 이거야말로 참 캄캄한 색이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꼭 그럴 필요는 없고, 조금 알면 알고, 또 뭐 그렇게 관심 없는 사람한테 억지로 알리면 또 안 되고, 그럴 필요는 없죠.
근데 최소한 그런 줄은 안 돼야 되겠죠. 강대성만 살면 좋겠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목사님 얼마나 되겠어요, 사실은. 이제 성경의 진리를 알면 좀 그것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그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치우친 신앙을 말하는데 행함이 없는 이론만 번지르한 경우. 이론만 번지르하다. 여러분 뭐 세상에 있는 일들은 다 일이 다 똑같잖아요. 처음에 이론을 배우죠. 그 다음에 실습을 해야 하잖아요. 실체가 진짜 뭔지. 그죠?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론도 증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성경이 이론이라고 생각하면 성경을 통해서 행해지는 일들은 사실적이어야 되는 말이죠. 이게. 그럼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럼 성경이 살아있지 않은 거죠. 이건 비질린 거예요, 성경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말로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세계, 사후의 세계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이 죽으면 영도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사후의 세계를 부인한다니까? 여러분 영이 죽는다고 생각하세요? 생각해본 적 한 번도 없죠? 그러면 믿을 필요가 없지 않나요? 사두개인처럼 저기를 한다면 왜 믿어요? 성경이 자기 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으니까 믿는 거지. 그들이 그 세계를 믿는 건 아니란 말이야. 내가 성경 문화에 가득 차 있는 세계에 살았다고 해봐. 어? 유대 나라에처럼. 그럼 말씀대로 믿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그냥 편한 대로 믿는 거잖아요. 생각도 없이. 그래서 이제 사두개인들의 사고가 현실주의라는 것에 딱 묶여져 있어갖고 오늘날도 여러분들 진보 진영의 성경 해석 방식하고 보수 진영의 성경 해석이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걸 믿어야 돼요? 진보, 보수. 어떻게 할 거예요? 응? 진보나 보수나 거기에도 제가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그 사두개인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정말 가끔 가다가 이런 거에 같이 이렇게 그 섞이는 문화 같은 것들이 있구나.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그래. 우리의 생활 속에도 이 사람들이 전혀 배제 없이 깨끗하게만 온전하게만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우리도 세상을 사니까 그 세상의 문화도 뭐 예를 들어 그 영화 같은 것이 막 있다 그러면 거기에 호텔 가지고 가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거 좋더라 뭐 이렇게 그런 것들도 우리 안에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사두개인 얘기를 들으면 그래서 우리도 세상 가운데 현실주의가 우리 삶 속에서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이게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도 그러는데 좀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세속주의는 현실이 더 중요해. 현실이 더 중요해. 미래? 상관없어. 나 지금 살아야 돼. 그리고 천사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는다는데 내가 왜 잘하고 부활을 쓰려고 생각 않잖아. 그렇게 배워버렸으면. 그럼 여러분이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자체를 그냥 배제시켜버리는 거야. 부활? 이런 거 없어. 뭐 그런 거 있어? 없어. 우리 안 믿어. 있어도 안 믿는다는 거야. 있는지 없는지 자기가 모르잖아 그걸. 뭘로 알 수 있어? 모르잖아. 증명할 수 있어? 못되지. 그러면 믿지 마. 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이론 자체가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자기들이 안 믿는다고 하는 말 자체도. 이게 전부 다 모순이죠. 그러면서도 자기는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여기서 보는 보수적인 스타일이에요. 형식을 막 중요시하면서 끝까지 하잖아요. 어? 손도 씻어야 되고 막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막 11조도 해야 되고 그거 하잖아요. 사두개인들은 아니야. 이 땅에 별거 없어. 현실적으로 잘 살아야 돼.
저 미래 없어. 사후세계 부활도 없어. 우리는 지금이 중요해. 진보적이잖아요. 헬라석이잖아. 그러면 당시의 문화가 헬라가 주도했는데 이 사람들은 히브리인이면서 히브리어를 안 배우고 헬라 쪽으로 간단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뭐 미국이라는 세계가 꼭 뭐 진보다 그런 게 아니고 아니라 영어나 뭐 다른 나라 세계를 더 좋아하고 한국은 다 무시해버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우리 통합측의 목회 스타일은 중도입니다. 중도. 진보와 보수를 다 가질 수 있는 중앙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신학은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웁니다. 그래서 치우치지 않는 거죠. 세상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아주 보수로 치우치지도 않고. 그러니까 가장 중앙에 서 있는 정도에 있어요. 근데 목사님에 따라서는 굉장히 개혁적인 사람들이 있고, 왜냐하면 그게 다 들어있으니까 신학 안에. 그 다음에 아주 보수적인 사람도 있고 이상할 정도로 정말 저 사람은 저쪽 합동측 가가지고 거기서 해야 될 사람처럼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렇게까지 막힌 목사님들 내가 못 만나봤어요. 지금까지. 진보적인 부분 만나봤어요. 근데 아주 밑에 떨어져가지고 보수적인 사람은 못 만나봤어요. 통합적인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목회자를 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그 진보나 이런 데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는 세상에 어떤 거에 의해서 평가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당신은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라고 나 자신을 사상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하면 나도 어느 한쪽에 속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럼 나는 상당히 진보적인 스타일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본 눈은. 내 신앙과는 굉장히 보수적인. 합치면 중간에 설 수 있습니다. 내 생각하는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막힌 거 싫어하고요. 너무 치우친 것도 싫어하고요. 성경은 그냥 정확하게, 성경은 그 주신 말씀들은 우리가 어느 쪽에 세워지냐 이런 것은 관심 없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느냐 못 가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따라가면 우리는 진보, 보수 이런 거 소용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한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근데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지만 그게 이제 신앙이 잘 세워졌을 때 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죽음의 세계, 사후 세계를 안 믿는 사람처럼 제멋대로 살고 욕망에 따라 살고 충동대로 사는 사람,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누룩을 먹은 사람처럼 다른 사람을 그렇게 오염을 시킨단 말이죠. 바리새인 누룩도 주의해야 되고 사두개인 누룩도 주의해야 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주님이 주의시킨 누룩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상당히 긴데 이거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주님이 주의를 시킨 누룩들, 그러니까 상당히 많다는 건 얘기잖아요. 지금 여기 최소한 3가지 이상 되는데, 자, 1번 작은 1번이죠. 가로를 딱 닫아야 되겠죠. 작은 1번은 가로 하나만 치면 양쪽으로 닫혀야 되는 거지. 작은 1번. 그 다음에 헤롯의 누룩. 막이죠. 막 8장 15절. 막. 마가복음. 자, 15절을 보면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 누룩과 헤롯의 누이를 주의하라 하시니. 자, 이건 뭐냐면은 헤롯의 누룩에 막 8장 15절하고 줄을 긋고 세상적 권력 추구. 헤롯의 누룩이란 말이 세상적 권력 추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정치와 종교를
혼합하려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종교와 정치의 하나가 된 때가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렇죠? 분리가 안 되고 정종이 분리가 안 되고 일치. 그래서 권력 앞에 굴복하고 종교를 거기에서 부속시키려 하는 거죠. 그게 헤롯의 노력이에요. 세상적인 권력을 추구하는 거예요. 종교가 신현으로 돼야 돼요. 거기서는 정치가 끌고 가면 종교는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늘 꾸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6절에 헤롯의 노력에 대해서 마가복음 막 3, 6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죠. 또 예수를 멸시하면서 희롱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로 12절. 예수를 멸시하며 희롱하는 사람들. 이제 기독교가 일종의 기독교라는 개념 자체는 여러분이 동방 종교나 아니면 서방 종교, 서방 로만 카톨릭하고 동방 종교에 다 합쳐가지고 기독교라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서방교회 안에 서방교회가 나중에 동방종교회는 그대로 가고 서방교회 안에 뭐가 생겼어요? 종교개혁이 시작했잖아요. 1917년에. 그렇죠? 전교개혁이 생기면서 거기가 개신교가 나왔잖아요. 거기부터. 그래서 이거 개신교도 기독교 안에 들어있는 거야. 개신교는 기독교고 천주교는 천주교인 줄 알아. 사람들이. 응? 기독교라는 틀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왜? 처음 시작이 그리스도교였잖아요. 기독이란 말을 한자로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기독이라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교란 말이죠. 기독이란 말이. 그러니까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야. 응? 기독교라고 하실 때는 모든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신앙들이. 근데 헤롯은 이 기독교를 당시에는 이제 유대교였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번하는 복음 이런 것들을 엄청 방해하고 세상적인 권력을 추구하면서 종교를 탄압을 하는 거죠. 권력 앞에 굴복을 시켜서 종교를 갖다 거기에 부속시키려고 하는 일을 꾸몄던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작은 2번에 바리새인의 누룩. 마태복음 16장 6절 11절로 12절. 바리새인의 누룩은 어용 종교입니다. 어용 종교. 어용 노조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사실적이 아니면서 사실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꾸며놓는 거잖아요. 자,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나왔죠. 그리고 11절 12절에 어찌하여 내 말한 것에 떡에 관한 것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또 그제 세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한 줄을 깨달으니라.
그쪽으로 이제 흡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도 이게 좀 어용이 되면 안 되죠. 종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장로들의 바리새인 누룩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장로들의 유전운동. 장로들의 유전운동. 우리는 지금 뭐라고 그래요? 전통이라고 했죠. 전통운동. 그렇죠? 즐겁고 하여튼 그릇된 의식주의. 그릇된 의식주의. 마태복음 15장 1절 2절.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게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치우쳐 있는 거죠. 그릇된 의식주의. 그러니까 손 한 번 안 씻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엄청 잘못한 것처럼 그 의식을 그렇게 중요시 여긴단 말이죠. 그릇될 정도로. 손 씻는 게 음식 먹을 때 좋죠. 나쁘다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비판할 정도는 아니잖아. 그건 자기가 할 일이지. 네가 할 일이 네가 간섭할 일이 아니잖아. 근데 예수님한테 와서 잔소리하는 것이지.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잔소리를 하는 거지. 할 일이 아니잖아. 자기들 할 일이. 근데 그릇된 거예요, 그게. 그래, 한 가지 뭘 하면 그걸 해야 되면 돼.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너무 아주 치우쳐 있는 거죠. 그릇된 의식주의. 그 다음에 외식주의 위선. 그건 어디냐? 마태복음 23장 27절로 28절. 외식주의 위선. 뭐 같은 말이지만 주의란 말을 들었을 때는 한쪽 치우친 거예요. 그것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0절 28절 보면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죠. 이건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덤을 색을 보여지지 않게 해서 뭘 칠해서 좀 그 무덤이 아닌 것처럼 아름답게 꾸며놓는다고 그래서 무덤이 아닌 건 아니죠. 응? 아무리 좋은 것으로 꾸며놓고 해도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시체에 아니면 시체가 썩은 것, 뭐 그 사람이 입었던 옷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있죠. 응? 유골이 다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그건 죽음은 죽음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걸 꾸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사람들한테 자기 속에 들어있는 것은 다 숨기고 겉으로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나는 잘하고 있는 거야. 꾸미고 있잖아요. 잘 보이죠? 그런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너희 속으로는 안으로는 외식하는 것, 위선과 불법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가득 차 있다고 말이죠. 말씀은 안 지키고 위선적으로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아름답게 꾸며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게 종교인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외식주의 위선에 속한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이죠. 앞에서는 서기관이 안 나와 있으니까 하나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말로만 떠들고 행하지 않는다. 여러분 금방 읽었던 성경이 나오죠. 마태복음 23장 1절로 4절에 말로만 떠들고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그들이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자, 바리새인의 누룩 가운데 들어있는 것들이 지금 세 번째 나온 거예요. 지금 작은 세 번이지만 소리가 안 나죠. 왜냐하면 번호를 안 찍었어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말로만 떠들고 행하지 않는 것이 이제 여기에 누룩이라는 말이죠. 그런 행동주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삶이 정상적인 삶으로 살고 있다 그 말이죠. 그들의 행동 양식에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마음이 실리지 않는 경배. 마음이 실리지 않는 경배를 드린다. 막 7장 6, 7절. 마가복음 7장 6절 7절. 자, 여기는 뭐라냐면 말씀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의식하는 자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 사람의 계명이 뭘 것 같아요? 응? 응? 그렇죠. 장로들 유전, 구전율법이에요. 사람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최소한 누구를 통해서 기록하라고 명령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기록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없어요, 내용이. 자기들에게 전해내려온 이야기들이야. 구전이니까. 근데 그걸 기억을 했어. 마치 성문율법처럼 아니면 하나님 명령한 말씀처럼 그래가지고 그걸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써. 그건 하나님 준 게 아니야. 그러면 이것을 그 권위를 줄 수가 없는 거잖아. 이게 두 가지가 부딪히면 성경을 선택해야 되는데 기록된 성문율법을 기록하는데 구전율법을 선택을 해.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거지. 마음이 없는데 경배하는 이름만 부르고 있는 거야.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마음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경배하는 마음이나 그게 없는데 그분에 대한 경외심 자체가 없는데 나는 하나님을 불러. 그럼 나는 지금 헛되이 경배하긴 하지. 사람의 뭐 계명으로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헛되이 경배하기. 지금 마음이 안 움직이는 신앙들은 다 죽어있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마음이 다해져야 되거든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주는.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것들, 내가 숨 쉬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아니면 내 뜻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딱 펼쳐서 그분을 향해서 다 나가도록 이렇게 나 자신이 받쳐지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식인데 이거 마음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 부르고 있으니 이게 뭐야? 마당만 밟는 거지. 아니 옛날같이처럼 제사를 드린다고 이제 제물을 가져다 제사를 드리면서 뭐야? 피 흘리고 막 이렇게 하게 하겠죠. 근데 자기는 거기에 죄에 대한 의식이나 회개가 전혀 없는 거죠. 마당만 밟고 있는 거죠. 형식주의자들 너무 싫어해요, 하나님. 마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거 너무 싫어해. 너 거짓말 하지 마. 넌 보지를 못했어. 네가 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세속화되면서
이방신 의지하고 그리고 왕들을 더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 말씀도 떠나고 이게 이제 그렇게 이제 세속화되고 인간적으로 떠나고 우상 섬기면서 이방 나라들을 더 의지하게 되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은 없어요. 설 자리가. 이런 상태로 만들어지면서 제사는 계속 드리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의지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의지해야지라고 지금 말씀 듣고 나서 가서 한단 말이죠. 근데 왜 이 안에 없어요? 세상 것에 너무 바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잠깐 잊어버릴 때가 되죠. 자, 마음이 떠난 건 아니에요? 떠나지는 않죠. 그리고 다시 돌아오죠. 어디 갔다 오긴 했네. 외유했구만. 아 여기가 아닌가요? 그리고 다시 오죠. 외유한 건 맞자 그러면.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되는 거야. 그 삶이 기도에서 얻어내진 그런 은혜가 아니면 이것을 지속해 가지 못해요. 그래서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럼 그 당시에도 제사를 드리면서 뭘 알았어야 돼요? 하나님의 제사를 통해서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이 백성을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하려는 그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세상 가운데 그러니까 지금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야? 구속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는 제사. 그러니까 그 사람 왜 그걸 드려? 그걸 왜 드려? 자기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와야잖아. 그럼 죄인이라는 게 나왔으면 죄를 사해 주는 은혜를 감사하고 그것에 의해서 그 심령이 지배를 당해야죠. 그러면 제사들은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제사를 드리면서도 죄는 안 가져오는 거예요. 형식만 가져와. 나는 오늘 제사 드렸으니까 나는 죄 사했겠지? 쟤는 믿지도 않고 그렇게 형식이 되는 거잖아. 내 마음이 갔으면 형식이 되지 않죠. 내가 정말 죄인이야. 하나님 날 죄 용서해 주세요. 그 죄의식을 가지고 용서를 비웠겠죠. 많은 사람들에게 요즘에는요 신앙의 방향이 바뀝니다. 죄의식 갖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주님이 당신들을 이미 사했으니까 그거 안 가져도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럼 제 사람 어떻게 받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죠. 기독교가 변질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런 오류된 복음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는 주님이 용서를 해줬으면 내 죄의 용서를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는 없는데 나는 죄인에서 의인이 된 그 의식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죄인인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의인이었으면 그 말 안 해도 되겠죠? 나는 처음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용서받은 죄인인 거죠.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죄인인 거죠.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주님이 죄를 안 사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걸 안 믿으면 사실 구원 못 받는데 100%.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주님, 내가 네 죄를 용서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네가 그러니까 내가 너를 죄를 사해줬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지. 응? 그게 아니고 반대로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경의 진리는 전혀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20분 좀 넘었는데